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의 맹세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요셉은 형들을 만났고 형들은 이제 현재의 문제, 기근,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요셉은 이제 과거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쌓인 감정, 그 과거의 상처,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국면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과 형들 사이에 형제애가 회복이 된다면 사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요셉에게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직 이 형들에 대한 악한 감정,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용서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라. 이것은 이제 앞서 그들이 말한, 형들이 이야기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이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형제라고 하는 형제 관계의 사실성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형제라면, 이건 바꿔 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 그럼 나도 또 당신들의 형제가 되고 당신들이 나의 형제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요구한 내용이 막내 아우 베냐민이죠. 사실은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베냐민만큼은 한 배 동생이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바로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이 이제 그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그가 영광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나 하나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다른 누구에 대한 배려나 다른 누구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제 생활 형편이 좀 나아지고 시간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나면 이제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바로 자기 고향에 남겨놓은 자신의 동생의 그 안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제안한 명령한 거죠. 명령한 그 정말 너희들이 집에 남겨놓았다는 그 한 명의 동생, 즉 그 베냐민이 무사하다면, 그러니까 내 눈앞에 데려오는 거죠. 무사하다면, 그러면 이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정탐꾼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사실상 이들이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고 정탐꾼으로 이제 요셉으로부터 정탐꾼으로 그냥 판정이 된다면 그들은 사실 죽는 거죠. 목숨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만약에 내 동생 베냐민만 무사하다면 너희들은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이, 정탐꾼이라는 오해가 벗겨질 것이고, 그러면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 바꾸고 말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기고 난 뒤에 내 동생만 무사하게, 그리고 내 동생만 잘 돌보아 주었다면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꾸어 말하면.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의 안전의 여부, 이것에 따라서 지난날 형들이 자신들에게 저질렀던 그 용서될 수 없는 그 죄를, 그 과오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 중에 하나를, 16절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서 너희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지금 10명 중에 9명은 여기에 있고 1명만 가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갇혀 있을 것이다. 9명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9명은 감옥에 갇힌 상태로 있고 1명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겠다. 15절에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리고 16절의 끝에 내가 너의 말을 시험하겠다. 진실이 있는지 시험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진실함을, 너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진실함,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한 바 정탐꾼이 아니고 형제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그 진실성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진실성은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고, 하지만 말하는 요셉은 이미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인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싶었지만 지금 애써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하는 것, 요셉이 그들이 한 말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뭐다? 형제애인 거죠. 과연 당신들이 형제가 맞는가? 진실된 형제가 맞는가? 사실상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던 형제들이 10명이 갔는데 1명이 살아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국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애굽의 총리가 생떼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 굶어 죽게 돼서 식량을 사러 갔는데 이 간첩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놓고 이거는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래, 가가지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우리를 무죄 석방할 거니까 무조건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기들의 입장에서.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데려왔을 때 베냐민도 그게 자기 형제인지 아닌지 알게 뭐예요. 더더군다나 베냐민은 배다른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10명의 형제들이 생각할 때 이 베냐민이 꼭, 우리가 그 생김새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들이 형제라고 하는 증거가 외모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제라고 하는 증명이 요즘처럼 무슨 출생 신고가 있습니까? 주민등록 등본이 있습니까? 알 게 뭐예요? 응?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 사진이라도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은 뭐 이렇게 딱 하고 찍은 무슨 사진이라도 있어서 이것 보십시오. 이게 우리 아버지고 이게 우리고 얘가 바로 우리 그 집에 있었던 막내입니다.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데려와라. 그럼 내가 그걸 믿어주고 너희들 풀어줄게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꼬인 상황이잖아요. 간첩으로 누명을 쓴 상황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가서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도 자기들의 운명이 될 수가 있어요.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두 가지 마음이죠. 베냐민의 안위에 대한 걱정, 또 하나는 베냐민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그 동생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동생 베냐민에게도 그렇게 괴롭힌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과 또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물론 나 살자고 뭐 베냐민의 안위는 걱정할 것도 없이 뭐 베냐민이 살든 안 살든 상관이 없이 일단 데리고 와서 뭐 이게 살기 위해서 무언 짓을 못하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결코 쉽지가 않은 시험이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맹세를 해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반드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래서 15절의 하반절에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죽음이죠.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또 16절의 하반절에서도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과연 너희는 정탐꾼이라 같은 거죠. 15절과 16절에서 이 요셉이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뜻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 중에 하나를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지금 17절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과 16절에 가운데쯤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그래서 여기서 갇히다라고 하는 두 달 의미가 같은 단어잖아요. 하나는 가고 9은 여기에 갇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7절에 다 함께 그들을 가두었다. 그런데 16절에서 이 가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사르라는 말이에요. 이 아사르는 감옥에 투옥하는 거 맞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17절에서 가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는 아사프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아사프라고 하는 말은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모으다. 또 보호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사프가 창세기 6장 21절에 모으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 25장 8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아사프가 돌아가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의 선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을 이제 윗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돌아가셨다, 돌아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아사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프는 이게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16절에 사용한 아사르와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맨 처음 그의 형들에게 자신들의 진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을 시험했는데 요셉의 마음이 16절을 마치고 17절 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 가두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을 씀으로써 모세는 요셉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원래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했다? 보호했다는 거죠. 보호했다는 거죠.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요셉의 마음의 변화를 이 가두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는 거죠. 감옥에 가두기는 가뒀습니다만 그 목적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들을 시험할 때 가두겠다라고 말한 것과 실제로 막상 그 형들을 이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나타낸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형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니 자신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3년간의 옥살이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이 3년 동안 감옥에 지냈던 그것에 대한 경험을 형들이 하게 된 거죠. 물론 상황과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옥살이 경험이 있었던 요셉이 형들을 막상 감옥에 가두려고 하니 자신의 과거의 옥살이 경험이 생각이 난 거죠. 그럼 요셉은 그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스스로 구명운동을 펼쳤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요셉의 꿈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지만 그러면 약속대로 요셉을 구명해줘야 되는데 요셉을 꺼내주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요셉은 감옥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형들도 감옥 안에 있음으로써 자신이 했던 그 회개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요셉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회개했을 때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고 다시 그 꿈을 해몽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요셉 자신의 감옥 생활과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자신의 일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지금 바로 앞에 16절에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이거는 그냥 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왕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거는 극진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감옥에 가두어 두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막상 형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그 명령을 내리고 나서 보니 자신의 입장이 자신의 과거의 옥살이 경험이 떠올랐고 이때 요셉의 마음이 흔들렸는데 바로 형들의 회개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힌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때라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사람은 그대로일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똑같은 일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똑같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와 같은 똑같은 일이 나에게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저지르도록 허용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만 사실상 요셉의 흔들리는 그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요셉을 그렇게 원수처럼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는 게 아니라 따뜻한 형제애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은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만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아마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 생각에 동생 베냐민 생각에 눈물을 적셨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형들을 생각하면은 이가 갈리고요. 예, 복수심이 불타오르고요. 형들에 대한 증오심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밤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요셉에게 있었던 그런 외로움들, 그런 증오심들, 이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서야 비로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람의 본성이 바뀌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얼마나 극악무도하냐, 즉 용서받을 만하냐, 그렇지 않으냐, 거기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제시한 조건이 뭡니까? 동생 베냐민의 안전입니다. 만약에 내 동생 베냐민만 안전하다면 용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과 이 형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고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과의 형제를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이런 부모와 자식의 정을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의 유대인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사건은 훗날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 민족이 형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건. 그러니까 요셉은 죽을 뻔하였지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요셉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이것이 용서의 이유가 아니라 바로 동생 베냐민이에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잘 돌보았는가? 사랑해 주었는가? 그것이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그 잘못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 조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배신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만약에 당신들이 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면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당했던 그 끔찍한 일들과 그때의 기억과 그 감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셉이 당했던 그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예? 13년 동안 말입니다. 정말 13년하고 7년, 14년이니까 그 고향을 떠난 지 13년 돼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풍년이 지나가고 지금 흉년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또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최소한 20몇 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겪었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동생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20년에 대한 그 보상은 누가 해주냐 이 말이죠. 그런데요, 상관없다는 거죠.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형들에 대한 요셉의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감옥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겪었던 그때의 그 죄수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직 형들은 그거 깨닫기도 전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미 그걸 지나왔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의 원인이 요셉 자신에게 있는 거죠. 형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가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당신들이 내 동생 베냐민만 잘 돌보았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본성적인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는 것, 어느 것이 큽니까? 여러분, 우리의 범죄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며 지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 사이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결국 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그들에게 맹세하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명령,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과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원인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우리가 그 어떠한 핑계로도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자들, 사람으로서도 완전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왜 필요한 것이며 어떠한 조건도 거기에 달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왜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해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고난의 사역들과 또 주님의 계명을 떠올리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찌 보면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었을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한 그들과의 형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요셉의 마음을 통해 저희들이 어찌 살았든지 저희들이 주님을 어찌 대하였든지 다만 주님과 저희가 한 형제요 자매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들인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계명과 저희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며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일들을 연관지어 생각하며 저희들이 때로는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저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